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시대적으로 더욱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점 더 우리는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위기다, 또 한국교회에 사람이 줄고 있다, 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더욱더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이거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오신 보혜사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아멘. 진짜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아멘. 또한 15장에 가면 15장 2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언하실 것이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건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우리로 하여금 가도록 돕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아멘. 어떤 인간이, 어떤 한국 사람이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데 사람을 보혜사라 하면서 자기에게로 끄는 건 가짜예요. 아멘. 진짜 보혜사라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도록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진짜 보혜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는 가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아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성령이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하신 그 오순절 성령님이,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더 시대적으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예수님께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아멘. 그분은,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멘. 보혜사라고 말하는, 그러면 그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히 인간이, 자칭 살아있는 늙은 할아버지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는 이단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게 삼위일체로 영원히 나누이시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신약에서도 삼위일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삼위일체, 나누이신 적이 없고 결코 분리되지 않으시며 영원히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시고 또한 영원하시며 없는 곳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있고 제 안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성도에게 있고 북한에 있는 성도에게 있고
지금 중국이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 그들 속에도 성령님이 임하셔 계십니다. 그러므로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또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왕궁에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더 알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은 신학적인 움직임이나 포럼,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하시는 일들의 결과물들을 보면은 지금은 복음 아니면 예수님을 바로 알자는 그런 운동들이 많아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외형적인 면들은 비록 약화되는 것 같고 뭔가 무너져가는 것 같아도 그 내면적으로는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알 것이냐, 또 어떻게 그분을 이해할 것이냐, 이런 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구원의 문이 500년 주기로 열리는 종교개혁의 그 시대에 맞물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죄의 종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들을 통틀어 보면은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십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러한 진리를 담고 있는 최초의 복음,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그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언어로 보건대 여자의 후손이 담고 있는 진리를 풀어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실 그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죄가 없는 인간인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해봐요.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좋은 분, 선한 분, 착한 분, 그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정도로만 아는 것을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 분명히 이 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 원시 복음으로 보면 그가 참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는 죽으실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세요. 단순히 죽으신 것만 갖고는 아니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 영생이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진리, 이러한 복음의 계시가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구약을 다시 재발견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구약 중에서도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창세기의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시 복음의 처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다시 봐야 돼요.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계시의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시대적으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그 사사들과 또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그 계시가 여자의 후손으로 인한 그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된 그 메시아에 대한 이 복음이 어떻게 민족적인 메시아의 사상으로 발전하고 그들의 신앙화되고 그들의 믿음이 되어 가는지 그것이 구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재발견해야 돼요. 시대적으로 물론 과거에도 많은 좋은 교수님들이나 신학 박사들이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또 공부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구약이라고 하는 면들을 구속사로 또한 복음의 근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는 계셨느냐? 아니요. 성탄절 보세요. 신약에 예수님이 계시죠. 어떻게 구약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도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오실 메시아로 그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그때에도 이 계시의 복음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오실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하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형상의 묘사가 되어 있고 그렇게 예언되고 계시되었어요. 그러한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이었어요.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약에만 계신 게 아니고 구약은 이스라엘 얘기고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그냥 율법의 얘기 이런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구약도 복음, 신약도 복음. 신약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얘기했어요. 사도시대 때 사도들이 가진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성경을 말했어요. 누가복음 24장 거기 보면은 44절에도 보면은 성경을 세 등분하셨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향하여 기록하기를. 아멘. 그 모든 구약의 기록들이 누굴 향해서? 예수님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언, 복음, 계시, 언약,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 구약적인 그 복음이 회복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세속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진리가 가려져 있었어요. 그냥 구약이라고 하는 세세한 어떤 그런 책들로는 이해가 되어 있었지만은 복음의 근원으로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희미했던 때가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 세속주의자들, 그들은 구약과 신약을 분리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구약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어요. 수많은 거짓된 이야기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탄절 이후에나 계신 분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구약을 갈갈이 찢어놓은, 갈갈이 분해해버린 진정한 복음의 근원을 알 수 없도록 다 해체시켜버린 잘못된 성경 해석과 그러한 시대적인 유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구약은 천지 창조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온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온 인류의 인간의 시작과 또 인간의 타락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와 인간의 존재적인 근원의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진리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고 또 시작하신 천지 창조한 하나님을 알려줘요. 이 천지 창조의 놀라운 진리의 기록인 이 구약 성경을 배제시켜 놓은 세속주의자들, 로마 가톨릭들, 이러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참 진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창세기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찾아서 그가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예언되는데 그 오신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고 왜 우리는 그분만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만을 메시아라고 믿어야 하는지 다른 어떤 사람도 다른 어떤 인간적 존재도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그분 그 기록을 유일하게 완성하고 성취한 분이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에 오신 그 예수님만이 왜 메시아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왜 구세주라고 믿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구약에 계시된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된 그 조건을 유일하게 성취하고 완성하고 예언을 완성하신 그분이 곧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진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뿐만 아니에요. 이 여자의 후손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날 구원의 중요한 내용 중에 이 구원의 핵심은 대속이에요. 대속. 누군가에 의한 대속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선한 행실이나 공로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구약의 그 율법주의자들과 또 신약에 있었던 그 바리새파 가짜 유대인들에 의해서 편집되어지는 다른 복음 즉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에 대한 그 잘못된 진리를 예수님 플러스 하게끔 만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부분적으로 만들고 또 이것을 또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완전한 구원이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 이 율법주의적인 것이 지금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구원은 예수님 플러스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100% 예수님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진리, 대속의 구원, 그 대속을 통한 이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진리는 구약의 진리가 알려져야 하고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 간밤에 그 짐승을 쪼개놓은 그곳에 횃불이 확 지나갑니다. 원래는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언약 맺은 당사자들이 함께 걸어가요. 걸어가서
만일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누군가 어기게 된다면 너와 나는 둘 중에 하나는 어긴 자는 이와 같은 짐승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 체결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는 아브라함이 지나갈 새도 없이 횃불이 확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긴 하는데 그 죽음의 길을 하나님만 걸어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언약에 있어서 불순종의 문제, 불법의 문제,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언약이 어쨌든 깨어질 때 이 언약의 깨어짐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 인간에게 묻지 않겠다. 이 너와 나의 언약의 문제에 있어서의 책임까지도 다 내가 짊어질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너와 나의 언약의 보증을 내가 직접 할 것이다. 이 언약 사이에 내가 지나가므로 이 언약이 깨어질 때 죽는 건 바로 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 사상의 모습입니다. 언약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책임을 그것이 또한 아담에게도 적용되어서 바로 뭐예요? 아담의 범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책임을 아담에게 돌리지 않고 또한 아담에게만 모든 것을 덮어씌우지 않고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 언약의 그 깨어짐에 대한 그 죽음의 책임을 하나님이 직접 당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직접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지금 새언약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맺었단 말이야. 짐승의 피로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임시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구약의 언약이 아니에요. 완전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손을 놓아도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손은 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낙담을 하고 또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놓지 않아요. 아니요, 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은 편애하는 얘기가 다윗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줍니다. 하나님이 범죄에서 구원을 취소해버리면 그런 얘기가 필요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한번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헤세드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맺은 이 예수님의 피로 맺은 이 새 언약이라는 건 영원한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책을 예수님이 직접 다 담당하시는 놀라운 이야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지 않으셨어요. 이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놀라운 이 믿음은 은혜입니다. 100%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구약의 이 복음이 회복되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들을 주의 종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이냐? 시대적으로 어떤 교회에게 주님께서 진리를 주시느냐?
어떤 주의 종들이 또한 마지막에 쓰임 받겠느냐?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주의 종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기도만이 하냐, 뭐 기도원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종들은 시대적인 진리를 자신의 개인적인 탐욕과 또한 세상 성공 야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어떤 종들이 쓰임받을 것이냐?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구원의 문제와 같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재능, 조건, 공로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의 재능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대부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해왔던 사람들을 보면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전부 자기의 것으로,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빼돌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오늘날에도 없으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주의 종들이 쓰임받을 것이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식어진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죽어진 마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성공과 야망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뜨거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은 주의 종이라고 쓰실 겁니다. 왜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전부 가슴 아프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로 받으셨어요. 육신을 위하여 먹는 떡,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 이 세 가지로 오죽하면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사탄의 품목은 세 가지예요. 새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받았다면 옛 아담도 아마 사탄을 통하여 이런 부추김,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이 구절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컨대 아담의 마음 속에는 육신을 위하여 먹는 떡, 탐욕의 문제예요. 인간의 가능성, 곧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는 가능성과 능력,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천하 만국에 대한 이 마음, 욕심, 이런 것들이 사탄이 아담을 또 유혹했고 아담은 아마도 그러한 마음이 거기에 덫이 걸린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의 방법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이 이 덫에 걸린 자들이 아니냐고 누가 말할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먹는 떡, 곧 탐욕!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이 탐욕, 또 천하 만국을 휘어잡고 싶은 능력, 재능, 가능성, 또한 세상 천하 만국과 영광받고 칭송받고
또 추앙받는 것에 대한 기대치, 이것들이 충만한 자들이 세 가지가 충만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의 길로 가는 거예요. 혹은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사이비가 별거 아니에요. 주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다 말아먹은 자들이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그러면 저는 말하겠어요. 물론 저도 포함되는 얘기지만 이단만의 문제입니까? 이단의 교주나 이단에 빠진 자들과 이단에 관련된 자들만 이 시험에 넘어갔답니까? 정통 교회가 이 세 가지의 사탄의 유혹과 이 세 가지의 덫에 안 걸린 자들이 누가 있겠냐고 말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점들을 항상 기억해야만 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겨내야 합니다. 내 육신을 채우고자 하는 먹는 떡에 대한 욕심,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의 가능성, 나도 뭔가 될 것 같은 마음, 이 모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이 유혹, 인간 속에 내재하는 하나님 되고 싶은 야망,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칭찬받는 것, 칭송받는 것, 영광받는 그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다 빼앗아 먹는 것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기준이 선악과를 먹은 존재들이라 다 비뚤어져 있어요. 오히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와야 좋은 목사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공을 이루셨다고 말하는 분들,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러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갑시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원인이었고, 이단들이 나와서 수많은 영혼들을 갉아먹고 영혼을 빼앗는 원인도 이러한 탐욕과 영광과 또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야망 때문이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진리의 문이 항상 막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문을 여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자아를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며 only one thing,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거칠고 어렵지만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이며 주님은 이런 자들을 주님의 군사라고 부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을 당부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러한 진리에 쓰임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산기도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항상 충만하세요.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자아가 앞서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시대적으로 많이 부어지기를,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구하십시오. 저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단에 가신 분들 중에 주의 자녀들이라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주의 자녀들과 또한 주님의 백성들 중에는
이단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악한 이단들, 우리의 영혼을 빼먹고 삶을 착취하며 우리의 돈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과 에너지를 뽑아먹기를 작정하여 자신들의 육체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악한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과 시대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와 주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기회를 다하여 오직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죄 백성 두 손 높이 들고 주께 영광의 박수로 할렐루야!